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우리 영화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가 맡은 그 사역을 기쁨으로 또 헌신으로 감당하며 서로 연합하며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에 새로운 사역들을 맡은 이들이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때에 그 일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베트남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을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그 인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 영화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의 기도와 헌신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임시 예배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때를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영육간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몸에 가득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불안하지 않도록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에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혼란한 전국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의 영들이 이 땅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합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주님 그 땅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화해와 치유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의 복음 앞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든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와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19장의 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모든 악과 고난을 이기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막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그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선언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악한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 절씩 함께 살펴보면,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장면이 4번 등장하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다 보낸 후에,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끝난 후에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초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우연찮게도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에 이 본문을 함께 나눴는데, 7번째 천사가 7번째 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때도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는 그 장엄한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절정의 장면에서 이 열린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면은 가장 그 절정의 장면, 크라이막스의 장면이 그런 장면을 보여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제 그 열린 하늘에서 백마를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6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 7 봉인 가운데서 첫 번째 봉인을 뗄 때, 그때도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가 흰 말을 타고 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흰 말 탄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 하기도 하지만, 그 장면에 바로 앞서서 그 7 봉인을 떼시는 이가 어린 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자,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고 나서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가 예수님일까, 이렇게 예수님이 아닐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백마 탄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 충신이라는 단어는 충성된 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피스토스, 신실함을 말합니다. 신뢰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라는 단어 역시 진리와 참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 변함이 없으심, 그리고 진리,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이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거짓과 타협이 없으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열린 하늘 문으로 백마를 타고 오셔서 공의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12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 2장에도 나오고 또 다니엘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이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보고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눈은 타오르는 횃불 같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일까요? 우리가 흔히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훤히 깨뜨려 보고 있다. 또 강력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쳐다보고 있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또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머리에 쓰는 그 관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승리의 관, 그 승리한 자들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그 면류관이 나오고요. 또 다른 관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왕관은 일시적으로 짐승이나 용, 또 스스로 세상에 임금되어서 이 왕관을 스스로 쓰기도 하지만 오늘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왕관을 쓰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심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초월성, 또 그 신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이 환상 가운데 이 백마탄자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도 다 알 수도 없고 또 요한이 인간이 가진 그 표현으로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이게 기록된 이 환상과 또 이 계시를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깨닫도록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 무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않은 것까지 마치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 아직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시해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으로, 이 성경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온전히 알게 되겠죠. 희미했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이 계시해 주신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먼저 다시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오늘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피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다. 또 어떤 이들은 이 피는 대적자들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대적자들과 싸우시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직접 밟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피는 대적자들의 피일 수도 있죠. 근데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게 하늘에 있는 군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데 그를 따르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최후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서서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친히 예수님께서 저 대적 마귀와 그 대적자들과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리한 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말씀으로 만국을 치시고 또 그 권세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그들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그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드디어 그분이 누구신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앞선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분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새들이나 또 짐승들이 와서 그 대적자들, 심판받은 이들의 그 시체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멸망한 자들의 시체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자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 더 에스겔서 39장에도 보면요,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비슷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새들이 와서 또 짐승이 와서 시체를 먹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정말 징그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모든 새들이 모여서 대적자들, 그러니까 왕들의 살, 또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새들이 먹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먼저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 이 짐승이 잡히게 되고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대표적인 세력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자들인데,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서 용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직접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심판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그는 이제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로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들은 산채로 잡혀가지고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 아까 말한 그들의 군대로 모인 자들, 이 세상의 임금, 장군, 또 바벨론의 그 멸망을 슬퍼하던 상인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던 모든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그 기준에 죽게 되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정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또 이 기록을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자신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옳은 행실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길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대적자들이 당하는 어떤 그 심판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며 용기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들으면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우리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예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또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앞장서셔서 그 대적자들을 친히 이기시고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불못에 던지시며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하나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옳은 행실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